할렐루야. 얼마 전 대전에 있는 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좀 찾아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대전의 한 시장에서 사촌 형님이 경영하는 그곳에서 23살짜리 젊은 청년이 사촌 형님을 도와서 가게 일을 돕는데 냉동 코다리를 잘라서 판매를 하고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손이 갑자기 그 기계에 베어져서 손을 다쳤어요. 그럼 다치자마자 장갑으로 그놈을 움켜잡고 119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서 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손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촌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손가락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절단하는 그 장소에 아무리 찾아봐도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확인했더니 한 60대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코다리를 사가면서 비닐팩을 받아가는 그 시간에, 사고 나는 그 시간에 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사진을 문자로 다 보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확인해달라.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그 사람을 찾게 되어서 그렇게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 코다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냉장고에 있는 코다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손가락이 있더라는 것이. 그놈을 들고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해서 지금 손가락 잃을 뻔했는데 찾았다는 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손가락이 잘려나갔는데도 제가 지금 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한마디가 중요하고 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손을 내밀어서 옆 사람에게 축복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 손이 정말 사랑의 손이고 은혜의 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손 마르다라고 하는 이 손이 마른다라고 하는 걸 손에 물기가 하나도 없고 습기가 하나도 없고 말라서 이게 점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상황이 손이 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손이 제 마음대로 듣지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외경의 가운데에 히브리인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는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나는 손마른 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그런 배경들을 설명해 두었는데 그 히브리인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손마른 자의 원래의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나 또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에는 돌로 만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정말 견고하게 하는 석공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손마른 사람의 직업은 바로 돌을 깨트리고 다듬어서 석공으로서 만드는 석수였습니다. 손이 말라졌다는 것은 그의 생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이고 그의 인생에 절망과 고통이 찾아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손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뭘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고 뭘 하려고 할 수가 없는 이 손이 되었을 때에 그 손은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의 모습의 손일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오늘 회당에 들어왔다는 것. 오늘 저는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이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얼마나 절망감을 갖고
허탈감을 갖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이 손마른 일 때문에 회복시키고 좌절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병자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면에서 병을 갖게 된다면 죄인 취급받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 병든 자나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손이 말라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생계를 이루지 못하고 이 히브리인 복음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당에 들어갔더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에 대한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손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좀 아프고 힘들면, 아파서 힘들어서 이 정도 아프면 안 나가도 사람들이 이해하겠거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손마른 자는 자기의 생업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고 비난을 당하지만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 병든 손을 내밀고 내 병든 몸을 아래이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다면 오늘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요, 잘못했으면 이 강단에 서지 못할 뻔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침에 이렇게 내려와서 제 방에 가스 냄새가 난다는 거. 주방에서 가스를 쓰다가 이쪽으로 들어왔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단하고 찬양 때문에 잠깐 올라와서 의논을 하고 제 방을 갔더니 가스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설치한 기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이게 나오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이 에어컨 가스가 아마 누출이 되어져서 제 방에 지금 가득 있습니다. 그 속에서 머리가 지금 어질어질 하던데요. 이 장인어른 되기가 참 그렇게 힘든가 보네요. 육신의 작은 이 가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힘겹지만 여러 모습으로 매일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아픔과 그런 괴로움 속에서 나날이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목사로서 눈물이 나고 안타까운 마음도 겪게 됩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경상대학 병원 가서 응급 3분의 환자를 어제하고 아랫게 계속 만나고 또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한 순간순간이 힘겨운 순간이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고도남 집사님, 고진순 집사님, 우리 박상영 장로님의 장모님이신 김정순 성도님도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너무 힘겨운 상황인데 갑자기 암 선고를 판단을 받게 되고 위중한 상황이라서 가족 모두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제가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보여드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송상열 집사님의 어머님 91세 되신 이분학 할머님, 지금 일주일 이상 물 한 모금 못 드시는데 얼마나
정정하시고 또 총기가 있었는지 기도를 하면 아멘 소리도 하고 감사하고. 제가 할머니 다 낫고 나면 제가 시원한 물냉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말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김명자 집사님도 폐에 물이 차서 지금 온 몸이 힘이 없어서 지금 평상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면회를 하지만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 병마로 인하여 겪어야 되는 아픔과 힘겨움의 시간, 누워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몸일지라도 그런 마음일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강화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손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있는데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주님이 그 손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곳도 있지만 그곳으로,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족한 목사는 여러분의 아픔과 힘겨움을 다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일어서는 것, 여러 사람이 다 앉아있고 그냥 있는데 한 사람만 일어세우는 게 참 민망하고 일어서는 게 부담스럽고 또 어떤 성격적인 마음에 그런 공포나 장애가 있는 분은 그것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일어서라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 모습 보이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손이 말라서 구걸하는 사람이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중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수치감에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서도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서라고 명령할 때에 그는 순종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그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5절에 보면 중반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어떤 손입니까? 병든 손입니다. 손마른 손입니다. 부끄러운 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더 이상 가족을 책임지거나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실패의 손이고 좌절의 손이고 정말 절망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손을 내놓았을 때에 놀라운 일이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더라. 오늘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밀 때에 이와 같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를 이렇게 변화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질병 가운데도 해당에 나올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도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순종할 수 있고 내밀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손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의 고통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손이 아닌 영적인 내 인생의 모든 손마름과 같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적 메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분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분리하는 자인데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말라기부터 신약 마태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가운데 있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중간기의 시간이 한 400년 동안 되어졌는데 이 400년 동안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사람들이 흑암의 시대에 신앙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시딤의 후예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분리하는 자라고 할 때에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분리된 자가 하시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괜찮습니다. 읽어보시면.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나 장로님들의 유전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했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있어서 39가지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들이 39가지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례를 한 항목당 거기에 세부 세칙을 6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합하면 243가지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234개의 항목이 되어져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은 율법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견주는 거예요. 이걸 지켰냐? 이걸 행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행하면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지만 행하지 못한 사람은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율법을 어겼습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내뱉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들어오기 전에 마가복음 2장에는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이삭을 좀 꺾어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려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지금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는 그런 축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 신랑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축하객인 제자들이 먹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또 금식을 행하는 날들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날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2절에 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일이 되어버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고발하려 해요. 예수님은 율법의 위배자이고 율법을 거스린 자이고 안식일 날 일을 한 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뭐 하더라고요? 잠잠하더라고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좋은 일을 행하는 이 일과 죽이는 일을 행하는 거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그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고요?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할 때 이 완악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모든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리켜서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기준이 최고이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은 귀에 들어오지를 않고 도리어 그것을 위배하고 거역한 자로 판단하여서 정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책잡고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와 함께하는 헤롯 당들이 뭘 하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 할까요? 죽일까 언론하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이고 그들이 세워놓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위배하는 자이고 그로 인하여 자기들의 세력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협자로 그들이 여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회원들이 거의 바리새인들의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지식층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모든 어떤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여서 율법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까지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그들이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손마른 자는 육신의 손마른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했던 그는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서 낫게 하고 회복하여 치유하셨지만 영적인 마음이 마른 자, 영적인 심령이 마른 자, 은혜가 마른 자,
하나님의 사랑이 마른 자에게는 회개 없는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정죄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피곤하셔서 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야 되는데 그 안식일이 율법의 규례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으로 행하여서 도리어 정죄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사람의 쉼을 주고 또 사람의 재충전을 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통하여 6 동안에 더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안식의 날을 허락하신대. 도리어 그 안식의 날이 정죄의 날이고 그 안식의 날이 비판의 날이고 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날이 되어버리면 율법의 참다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마른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완악함과 자기들의 교만함을 드러내어서 기득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오늘 예수님은 손마른 자의 그 불쌍함과 비통함보다도 영적인 은혜가 마른 자야 바리새인들을 그들이 더 불쌍한 자이고 더 불구고 더 고통당하는 자임을 드러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회개 없고 돌이키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병든 손을 내밀 수 있는 손마른 자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내 병든 손 내밀 때에 나음과 회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완악한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메마름과 사랑이 메말라고 믿음이 메말라질 때에 그 모든 율법 사랑을 가지고 정죄와 비판과 비난을 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절에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메마르지 아니하는 영적인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영육간에 손을 내밀어서 나음과 고침을 통하여 회복과 능력이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72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72장입니다.